성령님, 옛날에 킹 제임스 버전 홀리 고스트, 고스트 하면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경에 대한 이름이 한 10개까지 있습니다. 성령. 성령이 누군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교회사를 쭉 보면은 2세기에 몬타니우스가 있어요. 몬타니우스는 예언을 하고, 근데 거기에 주동이 프리실라가 돼서 말씀대로 좀 벗어났어요. 신단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은 AD 7세기에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사도신경은 사실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세기한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수요일에 계속 강의했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딱 한 문장이야. I believe the Holy Spirit. 짧아. 그러다가 전문 좀 찾아주세요. 19세기에 되어서 이제 성령의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미국의 미국에서 일어나서 중국 학생들로부터 성령의 바람을 방언을 하고, 그러다가 로스앤젤레스 감리교회 흑인 목사인데 거기서 아주사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이 성령은 이 낮은 계층에서의 교회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여의도 순복의 조인규 목사님이 하나님께 의해서 크게 서임받는 이유가 치유와 성령님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장로교인들은 뻘껍책을 보더라도 구원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거의 약해요. 또 오순절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매우 강조해요. 그러나 전통적인 면에서 순복음은 신학적인 성경론이 신학이 약하고 장로교에는 거의 언급이 없어. 그래서 순복음의 영향을 하여간 한국교회도 성령에 대한 언급을 시작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는 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받을 때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고린도서 13, 13절을 가지고 베네딕션, 축복할 때도 그렇고, 삼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주의 영이 허브링,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여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은 구약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 한시적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가 삼손 같은 사람 봐요. 갑자기 막 뼈다귀 하나를 갖고 블레셋 사람 수백 명을 죽이잖아. 인간이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의 9장, 11장, 53장은 이제 권한받는 경우지만 하여간 쭉 그러게요. 에스겔서 37장에도 이스라엘의 마른 뼈 같은 것이 무릎에 발목, 무릎, 심장, 후에 잠기는 그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잔 스타트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최대의 축복은 성령이라고. 성령.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에도 알지 못. 에베소서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이 받았냐 할 때 에베소 교인들은 알지 못한 것. 그래서 안수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말씀해. 자,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2장 1절에 4절. 요거는 요엘서 2장에서 나온 구절을 이제 실현된 내용이다. 자,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같이 120문도예요. 마가다락방, 마가의 엄마.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장소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먼저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자, 3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오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영어로 보면 each one of them, each 한 사람 한 사람. 구약에 보면은 성령께서 집단적으로 모세의 시대에는 장로들에게 임하고, 구약에 보면 이 그룹 집단적 이스라엘 민족이나 어떤 그룹을 통해서 같이 임한 걸 보지만 신약에서는 한 사람이 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인가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기가 막힙니다. 이야,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패색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 그 다음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대. 이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의 역사가 있어요?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 교회 나가고 11조하고 찬양 인도하고 뭐 성교 여행도 가고 다 좋아요. 그럼 껍데기고, 왜 내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쟁인가 예수쟁이 아닌가, 종교인인가 크리스찬인가의 갈림길이 뭐냐면 예수를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큰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 노미널 크리스찬이 많아요. 명목상 그리스도예요. 저 박사학위 할 때 서울대학 나온 목사님이 켄터기의 캔사스에서 전도했어요. 주일 저녁이 됐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이 사람 설교 잘해요. 수십 년 뒤에 여러분 이 시간 다 눈 감아요. 보면 창피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않는 솔직히 고백합시다. 오! 30초가 지나니까 다 눈 감으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담임 목사도 깜짝 이거 깜놀이요. 깜짝 놀라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안 모시다는 거야. 나중에 조용히 해가지고 강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분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줍니다. 이번에 이 카자흐스탄에서 알마티에서 한 300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어떤 장인한테 열심히 섬기더라고. 그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당신은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피를 얘기하더라고. 진짜 배경. 미안합니다. 강남에 뭐 삐까삐까한 사람들 중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봉사의 기회를 얻기 때문에, 직업 때문에 할 일이 없어.
그래서는 못했지만 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출세, 병 고침, 팔자 고치고 자식을 유학 보내고 이민 가기 위해서 도구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체예요, 본체. 그걸 모른다니까. 제 집사람 친구가 서울대 인데 한식 만납니다. 내비게이터는 이분들이 목사들에게 감리교 500명 목회하고 침례고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당신 예수 믿느냐고. 목회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 자리에서 교회 성장에 막 혈안이 돼요. 기대하도록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성령님이 도대체 무엇을 한가? 성령님이 하신 일, 타이틀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받게 한다. 시작. 구원받게.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 1970년대에 여의도에서 그때 한창 우리가 뜨거웠잖아요. 영적으로 많이 기도하는 신디 제이콥스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와요. 그 양반 옛날에 만났나? 이 사람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약간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술과 거짓에 현혹되어 있다. 자, 성령께서 구원받게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건 어떤 구약이나 신약이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머리에 성경이 팍팍 꽂힌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짱이야. 밤에 낮에는 창피하니까 조용히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기적을 임할 수 없대. 근데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앉아서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맨날 우파 아스팔트 목사님들 맨날 100만 명 모여도 깡입니다. 실체를 모르고 실력이 없으면 말. 근데 예수님은 농담 따먹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니고데모에 성경을 많이 하고 종교생활을 많이 한 사람인데 야, 너 거듭나 아니야? born again 크리스찬 벨리그라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거듭. 육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만 spiritual birth 영적으로 출생했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식이요? 웬 말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왜? 덧도 보지 못하는데 덧도 보지도 못했거든. 나중에 이 사람 알아요. 니고데모가 보면 요한복음에 3가지 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캐셔하는 거, 마지막에 예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신앙도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도중에 예수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괜찮아. 왜냐면 그런 시험을 그것까지 우리 다 그랬잖아요. 삐끼고 유혹받고 다 그랬거든. 과정입니다. 자, 이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니고데모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은 나중에 한 몇 가지로 번역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 여기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 뒤에 누가 역사요? 돈, 권력, 부인에 의해 치마끈 잡고 직업을 해서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뒤에 누가 홀리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사실 한국교회는 서로 예수를 믿고 뭐 때문에 온다는 천만의 말이에요. 병 때문에 뭐 때문에. 첫 번째 성령이 구원받게 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준다. 거듭난다. 중생을 준다. 중생은 한자로 답을 그러니까 가운데 더블 답을.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시작.
죄를 깨닫게 해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신구약을 보면은 죄의 가장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뭐 누구든 간에 목사님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첫 번째 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뭐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게 무조건 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피를 흘려가면서 2000년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인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신실한 분들 참 많이 있고 방법이 희망이 있는데 우리가 늘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뜻이라 할까 이게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지난번 그 중앙아시아를 끝나고 그 다음날 제가 새벽에 잠도 안 오지만 시차도 있고 집에서 가만히 한 3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걱정을 했어요. 부동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좁은 나라의 자익, 오익, 마치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때도 70%가 우리나라의 자익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업 선포하고 방공 토로를 풀어주고 또 우리나라를 그때 남로당 박은영이 서산 출신으로 뛰어나네. 나중에가 평양을 숙청당했지만 70%가 우리나라 자익에 물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익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익 목사들이 뭐 수 웃기지 말고 한두 사람을 똘똘하면 그게 없는 나라를 위해서 건졌죠. 남한만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재헌 첫 번째 국회에서 목사가 기도하고 선포를 기가 막힙니다. 한미 동맹을 하나로 만들어. 아무래도 우리가 끝났어요. 우리 임진왜란 때 중국 애들하고 일본 애들이 와서 한반도 중심으로 남쪽은 일본이 먹고 북쪽은 중국이 먹자. 그렇게 하다가 안 되죠. 우리나라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벌써 두동강 세동강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그렇고 경제적인 것이 지금 심각합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인구가 14세부터 64세까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65세 넘는 사람이 20%가 넘어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한 몇 년 있으면 25%예요. 노동인구가 없다고.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50만 되더라도 희망퇴직 나가세요. 젊은이 2030 세대는 AI 시대에 다 사라져. 취급이 없어. 공채가 거의 없어요. 몇 년 전에 기아 자동차에 있었는데 한 100대 1, 200대 1 됐어요. 연봉 5천만 원. 지금은 그 기존 전문직만 뽑는 거예요. 대학 나와도 54%가 직장을 잡지 못하는 캥거루죠. 부모에 있는 성장 동력이죠. 우리 때는 뭐 대학만 나오면 뭐 직장 여기저기만 갈 수 있어요. 대기업, 미국만 하더라도 테슬라니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한 10대 대기업들이 막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30년 대 현대, 삼성, 뭐 LG 하여튼 그래요.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기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영업자 보세요. 옛날에 막 700만, 800만 지금 540만. 그리고 치킨집 아웃, 커피점 아웃, 편의점도 아웃.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보다 더 봉급을 가져요. 옛날에는 조물주 위에 뭐 건물주 하지만 지금 건물주도 공실이 너무 많아요. 성장 동력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왜 해외에서 박사 딴 사람들이 한국에 안 들어가요? 삼성전자도 65%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도 여기 오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안 돼. 엔터테인먼트도 그렇지. 그리고 자꾸 나이가 많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생각나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것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CEO, 기업 총책임자가 CEO죠. 아니면 구멍가게 사장 등 하여간 이 시대에 뛰어난 AI 시대에 앞으로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교수든 뭐든 저거 AI를 엄청 보죠. 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께서 내 마음이 육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 그럴 때 성경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적으로 딱딱 주일날 나오지 않으면 나와야지. 안 나온 사람들 이제 성경께서 깨달음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사를 받게 한다. 시작. 은사를 받게. 은사는 성경께서 그려주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은사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2장 통해서 신약에 특별히 약 20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합니다. 병고침, 신유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가야 돼. 당연히 우리 의사들이 특출하잖아요. 잘한다고 의사들. 존경해야 돼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내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한 사람은 단순한 기적이에요. 우리 동기 중에서 네팔에서 선교한 사람은 거기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한국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다 장단점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이나 권사, 장로를 통해서 신의 능력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그러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 때로는 늘 한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여기 구절이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자복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아플 때 우리가 약국에 가거나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4에서 16절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이 하신 일이 구원받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은사를 받게 한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게 한다. 시작. 열매를 맺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순종, 온유, 철제. 성령께서 인격을 행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은 교회에 나가도 인격이 하나도 안 바뀌었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실 그 말도 맞지만 야, 역질문 한다면 역으로 답한다면 야,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나오니까 그렇게 한다. 인격이야. 우리나라는 오순절에 영향을 받아서 성령 가면 치유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 표적 나타나는 사이에 목을 매요. 캐나다 토론토 에어포트 가면 그래요. 이런 데 막 황홀 가면 빠져있어요. 마치 사우나 같이.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은사가 이제는 한국교회가 모추리티 성숙하려면 인격적으로 가야 돼요. 이번에 올라온 건
국무총리로 낙점받은 김민석 이 사람이 여의도 침대교회 안수집사라고. 그래서 우리 동기들하고 웃었어요. 이 친구가 안수집사 국무총리가 이거 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인격인 변화. 담배 하루에 새가 피운 사람은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의 인격인. 자,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될까?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내 성령님을 방하겠네. 천만의 말씀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도우미로 인정하자. 시작. 성령님을 도우미로 인정하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 영어로 보면 another helper예요. helper. 최근에 작년인가 원래인가 필리핀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영어 잘하는 아마 대학 나온 애들고 200만 300만 그중에 몇 명이 도망갔대요. 한국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한테 조망하시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한국에 취직시켜 주세요. 한국에 여자분 만났는데 한국의 구름 화장품을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뭐 코리아, 러시아 뭐 넘버원. 그러니까 복음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자매가 왜 우리는 돈이 없다. 내가 그랬어요. 그 중에 야, 너 머리 있지 않느냐? 죽도록 기도가 너 아들, 딸들을 영국에 케임브리지, 미국에 하버드 보내라. 그래서 100개 와서 가르쳐. 그러면 너 나라가 부강해. 우리도 300개 없어. 우리 다 땅통이야. 아무것도 없다. 아멘. 거긴 또 아멘이야. 아멘이 아니야. 여기 보면 다른 거죠. 보혜사랑은 파라클레토스라서 옆에서 도와준 헬퍼예요. 헬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자식을 키울 때 며느리 손자 만날 친구를 만날 때 내일 뭐하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홀리 스피릿 성령님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이 하나님이 원한 것으로 인도해야 한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령님 인도해야 돼요. 오순절이 은사를 주장한 건 조금 무리가 하지만 그분들의 강점은 이 신앙의 액티비티, 바이탈리티,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순복음교회 집사 한 2명 해놓으면 꽉 차버려야 돼요. 몇 달 나가요. 이병발 선교에서 오는 그 액티비티가 없어서. 그래서 의식주, 자녀교육, 진로, 취직, 질병 이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 뭘 하죠? 성령님 마음에 내면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죠. 어떤 사람은 꿈에서 보여줘. 근데 그걸이 아무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을 도우미로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자. 시작. 성령님을 따라 행하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육체의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 나라 돌아가는 거, 뭐 남편, 뭐 자녀들 이게 속상한 게 너무 많아. 원망하고 시기하고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아 이리가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의 전적인 팔로우가 된다면 우리 마음이 기쁨과 소망과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뭐가 됐다 이게 다 웃기는 이야기. 우리 영적인 기쁨을 사랑, 희락, 소망 우리가 두고 천국 갈 거잖아. 이 땅에 너무 몽롱한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요? 도와주는 분입니다. 여기 무당들 있죠? 오세요. 보면 이 사람들은 무당 산신령 이 인간들은
부려먹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 성령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헬퍼, 도움이, 영적 도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 외로울 때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이분을 도움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한 자에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성령님을 나의 영원한 도우미로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에서 성령님 따라 행하여 인생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